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보통 물으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때로는 단호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절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5번이나 거절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담대하게 바로 앞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술이다,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동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정말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서 끝까지 표현하시며 잡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격적이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 웬 이상한 사람 둘이 와서, 히브리 사람 둘이 와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입장에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노동력의 대부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 노동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애굽의 그 엄청난 건축에 대한 것들을 다 히브리인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둘이 와서 히브리인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고 이 백성은 이제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내 노예고,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야훼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분이 자신의 민족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바로는요, 신의 대리자라고 표현하고 신의 화신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수많은 다신 사상이고 수많은 신들이 막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이 고백에서 알다시피 그 당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애굽 땅에, 온 땅에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의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당시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라는 표현들입니다. 여호와가 감히 나한테 왜? 자기는 신의 화신이라고 불렸고 그 당시 바로의 신적인 권위는요, 무제한적인 권력이었고 거절할 수 없는 법이고 힘이 바로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신보다도 내가 위대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참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통치자,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와의 부딪힘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하나를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온 땅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며 그 신 되심을 증명해 가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10가지의 하나의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치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난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꺾이지 않는 이 바로를 향해서 외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딱 하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그때입니다. 그 후로부터 요셉 때부터 지금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단어를 같이 쓸 때, 여호와 하나님 이 두 단어를 같이 쓸 때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있다면 꼭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43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노예로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노예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라고 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또다시 나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출애굽의 목적은 사실 명확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사흘길쯤 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지난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사흘이라는 시간은 완전수고,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은요,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애굽과 완전히 떨어져서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에서 떨어져 나와서 광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 말씀만 보고 그냥 그곳에서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지만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 분리라는 게 그냥 산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노예 근성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분리입니다. 죄로부터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간다. 광야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드바르라고 해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땅,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 같은 그런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광야라는 표현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의미는요, 분리돼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곳에 가서 뭘 하려고 하냐면 제사를 지낸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3일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의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장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예배,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사흘길을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냐 하면 이 출애굽을 통해 그 세상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내 백성으로서 나와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자 나라가 돼서 결국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 건져내시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보면서 나오겠지만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었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다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게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믿어 라는 표현, 난 나를 믿어.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여러분, 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난 세상 안 믿어. 난 어떤 것도 안 믿어. 난 나를 믿어.
여러분 좋은 표현 같지만 그 극단의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내가 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 결정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으시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 바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로가 지금 신이랑 바로가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랑 뭐가 똑같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같습니다. 표현은 같습니다. 결국 나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 꺾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다 보면요, 이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게 있습니다. 온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시는 온 세계에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신론에 가깝습니다. 다신론입니다. 일신론은요, 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게 일신입니다. 그럼 유일신은 뭐냐면 이 온 땅의 신은 없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유일신을 하나님은 정확히 출애굽기에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사랑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을 참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새벽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적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담대함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참 저한테는 풍성했던 시간입니다. 몇 번을 얘기할 정도로 제 안에는 너무나 풍성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깊게 경험돼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달콤함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끊어내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다 끊고 어디로 멀리 가서 그냥 그 정말 수도원처럼 이렇게 들어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오게 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라고 하면,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에,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는 이 마음이 너무 행복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고 진짜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누리면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감격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